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의 성경의 말씀을 주시사 저희들의 삶이 바르고 아름답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사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이 남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힘들고 고달프고 울음짓고 이러고 살아가는 모습을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든든한 뒷배가 있는데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나고 기쁜 이런 삶을 마다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관점이 뒤바뀌어서 그래요. 관점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초점을 맞추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건강하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힘이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남녀공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 남녀공학에서 공부 잘하고 우등생이고 그렇게 리더십이 있고 한 아이들을 뽑아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친하게 지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을 인솔하고 그 아이들이 한번 뭉치자, 그래서 여행을 가자 이러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대학을 떨어졌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선생님을 인솔하고 가는 것과 그리고 버스를 대절하고 간다는 것, 그리고 꼭 제가 참석해야 된다고 여러 친구들이 말을 해주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당시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자들끼리 앉고 남자들끼리 앉고.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재미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따로따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남자 여자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얘기하면서 가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남자아이들이 모자에다가 소지품에다가 자기 걸 집어넣는 거예요. 대부분 고급 시계라든가 어떤 자랑스러운 그런 소장품이라든가 반지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삐죽히 10,000원짜리가 하나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풀러놓기 마련인데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그때 조금 인기가 있었던지 남자아이들은 서로 자기 거를 뽑으라며 막 제 앞에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그 10,000원짜리를 골랐어요.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야 여자를 돈으로 매수했다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장난을 치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 10,000원을 뽑았던 이유는 그렇게 멋진 시계, 반지 이런 거를 집어넣은 사람은 그 당시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데 합격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서울대 의대인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 자랑이 얼마나 많을 것입니까? 졸업 여행에서. 그런데 저는 사실 대학을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자랑을 받아줄 만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10,000원짜리를 제가 고른 이유는 이것을 내놓은 사람은 그래도 재미있게 듣고 가겠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 초점이 자기의 자랑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고 그렇게 짝으로 된 그 학생은 실망시키지 않고 참으로 재미난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아무런 인연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기억은 저에게 중요한 레슨을 주었는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랑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뭐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나 믿음 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다 이런 걸 과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타이틀을 거머쥐어야지 자기의 믿음이 있는 것 마냥 사람들에게 코스프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도 되고 어떤 큰 교회 장로, 집사, 뭐 총회, 리더, 뭐 이런 자리를 딱 자기가 거머쥐어야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믿음이 있네. 이렇게 여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도 못할 직책을 얻었는데 자기의 믿음은 그만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춘다면 나의 삶이 하루하루 즐거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류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거기에 초점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내 삶에서 살다 보면 그 삶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반면 자기 타이틀에 집착을 하고 어떤 큰 교회 당회장 목사가 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그냥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탈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러려고 이 자리에 왔나? 이러고 탈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임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가 아닌 그냥 허상만 잔뜩 이렇게 종이 성을 갖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 종이는 어떻게 돼요? 그냥 찢어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도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차곡차곡 쌓아지고 하루하루 즐겁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삶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뵙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으면 나의 지난날의 상처도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셨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되었는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랑 방을 같이 썼습니다. 저희 삼촌이 그렇게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작은 방을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방이 3개가 있었는데 방 2개에 7 식구가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은 4명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언니, 오빠, 할머니, 일하는 언니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곳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방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담배를 그냥 피시는 분이 아니라 줄담배를 피시는 분이에요. 밤새도록 담배를 피십니다. 잠이 드실 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장서가로 뽑혀서 신문에 이렇게 나올 만큼 책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좁은 방 안에 책이 동서남북으로 꽉 차여 있습니다. 그 책이 무너지면 아마 압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그 책을 읽으시면서 담배를 계속 피시는 거예요.
담배, 그리고 커피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옆에 두시고 담배와 커피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시면 술 이러고 하니까 어린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정상일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감기라도 들라치면 콜록콜록콜록 막 이렇게 기침을 하지 않습니까? 두세 살뿐이 안 된 아이가 그렇게 콜록콜록 하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아유 담배 좀 빨리 꺼요. 애가 고생스럽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또 그것을 반박하고 화를 내고 하시니까 두 분이 부부싸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3살 정도뿐이 안 되었던 그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네. 나 기침 참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침을 참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막 눈물까지 흘리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을 골몰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70년대는 여길저길 가도 다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지던 시대였어요. 길을 가다가도 정오쯤 되면은 갑자기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람들이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애국가가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기침을 하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큰 나라를 보호하시나 그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다. 그렇게 큰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작은 나를 보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 이 기침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 그랬더니 갑자기 기침이 멈추는 거예요. 목에서 아프던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코도 막혔었는데 좀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있다가 또다시 코가 막혀오고 기침이 날라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저 기침 멈추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또 기침이 멈추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불을 획 걷어치고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랬더니 엄마가 어머 불교 집안에서 왜 하나님을 찾니? 아유 희한한 애네.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게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무턱대고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괴를 당할 뻔한 일이 참 많았었는데 오빠가 이제 3살 터울인데 저희가 강북에 살았다가 제가 유치원 때 강남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빠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 초등학교에서 그 초등학교가 좀 좋은 초등학교라서 부잣집 아이들이 많았어요. 재벌집 손자들도 있었고 그 친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래요. 아 엄마 나 저기 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글쎄 집에 실내 수영장이 있어. 여러분 그 당시에 실내 수영장이 있는 집 상상이 가십니까? 아무튼 오빠 친구들이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 많았던 거로 저희 어머니는 강남에 저희들이 다 이사를 왔지만 계속해서 오빠를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강남에서 강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때는 2번 갈아타고 어떤 때는 3번 갈아타고 이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니 오빠는 그냥 자기들이 막 뛰어가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저는 이 뛰는 게 늦으니까 언니랑 5살 차이, 오빠랑은 3살 차이 이러니까 버스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버스를 타면서 저 혼자 학교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제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버스 타고 이러고 와야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10,000원 버스,
차장 언니가 그냥 발을 갖다가 바깥에 길 위에다 이렇게 하고 버스를 딱 잡고 오라이 오라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창문에 매달려서 가고 버스에 매달려서 가고 장난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키가 작고 이러니까 사람들 허리나 막 엉덩이 막 이런데 얼굴이 깔려갖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와중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런데 항상 저는 생각할 때 저 차정 언니가 어쩔 때는 딱 토큰 박스에 있는데 고기 위에다가 저 팔을 딱 잡아 끌면서 고기에 딱 세워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밀치지 못하게. 그래갖고 이 차장 언니가 얼마나 듬직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언니고, 그래갖고 유니폼만 입고 있으면은 괜히 친근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 흉내도 참 많이 냈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차정 언니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남구청 내렸어요. 강남구청 내렸어요. 이러면 막 사람들이 재밌다고 그렇게 똑같이 따라한다고 이러면서 웃고 떠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유괴도 3번이나 당할 뻔했어요. 책가방 메고 그렇게 먼 길을 혼자 투덕투덕 가는 애를 손을 잡아 끌면서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제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집에 가서 혼나볼래? 막 이러면서 저희 엄마처럼 흉내를 내고 그런 여자들이 있지를 않나.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오는데 한 번은 저희 할머니가 동대문 시장에 장 보러 왔다가 육교에서 실갱이 하는 저를 발견하고 버선발로 쫓아가서 저를 구출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은 서울 한복판에서 할머니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그 동대문 시장으로 장을 보러 왔다가 손녀를 마주칠 일이 확률이 얼마큼이나 됩니까?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저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빠 졸업하고 이제 드디어 강남으로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4학년 때. 저는 너무 기뻤죠. 친구들도 이제 사귀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도 할 수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집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 친구들이 야 너네 집에 놀러 가자 그러면서 남자애들 막 책가방 이렇게 잡아떼면서 나도 너네 집에 놀러 갈래 막 이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안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담뱃재가 막 재떨이에 이렇게 있고 막 담배 냄새 자욱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게 네 방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 방 저기 있어. 그러고 삼촌 방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분홍색 보자기로 얌전하게 이렇게 예쁘게 싸준 거가 있으니까 야 너네 집 먹을 거 없는데 이거 먹을 건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자기를 딱 풀렀는데 뱀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제 가버렸고 저는 이제 뱀술과 저는 이렇게 남아갔고 슬프게 뱀술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장미파 두목이 된 거예요. 쟤네 집에 갔더니 담배를 막 피면서 뱀술 먹고 있는 거 있지. 쟤 있잖아 장미파 두목이야. 막 이러면서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그 감당할 수 없는 이 유언비어에 정말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괴로웠지만 그리고 집에 데려온 것을 그렇게 후회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저의 도시락을 꺼내서 바닥에 내팽개치고 교실 바닥에 엎으러진 제 그 도시락통을 발로 짓이기고 하면서 이 플라스틱 통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 저는 잃으면 선생님들이 혼내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야, 요 부분은 쌀이 하얗다. 요 부분은 먹을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애들의 그 신발 때문에 다 짓누겨진 그런 도시락에서 흰 부분을 찾아서 저보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혼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떡하지? 나 이제 인생 끝났나 보다. 나 장미파 두목으로 해갖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퇴학되고 나 억울한 누명 쓰고 평생을 갖다 학교도 못 나온 애로 살아가야 되나 보다. 막 그러면서 울면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시멘트에 길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노란색 민들레가 너무 탐스럽게 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울다가 그 노란색 민들레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시멘트에 뿌리가 죽질 않고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지?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내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나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갖고 쟤네들 다 이길 거고 열심히 활동도 할 거야.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이제 코피 막 흘리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백을 맞고 5학년에 가서는 반장을 하고 학교 회장으로도 막 후보로 나가서 연설도 하고 무엇보다도 웅변대회에 진출해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글짓기, 그림 이런 대회가 있다 하면은 다 달겨들어서 상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때는 삼관왕을 막 타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그 깡패 두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는 정말 모범생이 되었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말에 힘이 생기고 그 웅변을 한 탓인지 몰라도 이 발음이 정확해지고 사람들에게 똑바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삼촌이 좀 난폭한 분이셨어요. 할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다 있는 상에서 밥을 먹다가 좀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상을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뭐 온갖 그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뭐 구치소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멀쩡하게 그 회사 생활을 잘 하다가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갖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아이들한테도 정말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밤중에 이렇게 TV를 보고 이제 할머니랑 오손도손 만나서 TV를 보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삼촌이 이제 퇴근을 하고 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술 먹다가 거의 자정이 가까워서 퇴근을 하고서는 어른이 왔는데 자빠라져 자고 있냐? 이러면서 아이들을 발로 차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할머니는 아이 사돈총각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말리고 그러면은 삼촌은 막 웃고 떠들고 하면서 술에 취해갖고 아이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삼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전쟁 고아가 됐기 때문에 내 동생에 대한 그 애착이 정말 뛰어났고 저희 아버지도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참견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억울해한다고 하더라도 중재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삼촌이 그날도 술 먹고 들어와서 애들을 발로 치는데 어른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막 이러고 발로 차고 있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39살이 됐으면 남들은 장가 가서 애 낳고 살고 있어요. 그 나이에 장가는커녕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조그만 애들한테 이게 무슨 행패예요, 행패가. 어른이면 어른 대접받으려면 어른처럼 행동하세요. 이러면서 한마디를 쏘아댔더니 갑자기 얼음이 된 것입니다. 제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어린아이의 그 말에 힘을 주시니까 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막 발길질하면서 왜 이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그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 약점을 탁 치게 하니까 완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더니 몇 달 뒤에 선을 보더니 장가를 갔어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고 참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갑자기 모든 그 신경 그런 거를 마비시키는지 눈만 띵그랗게 뜨고 손가락 하나 깜짝 못한다는 것을. 초등학교 2학년 때도 어떤 아이가 막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한때는 친하게 지내기도 했는데 그 여자의 집에도 놀러 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었는데 그 여자애들이 아이들을 몰고 와서 제 자리에 와서 계속 저를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까불고 있어, 잘난 척하고 있어 이러면서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야, 너 이렇게 된 거 네 잘못 아니야. 애가 집에 가더라도 맨날 화투판을 벌이면서 동네 아줌마들이랑 술 마시고 화토치고 하는 니네 엄마 잘못이야.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확 울면서 뛰쳐나가요. 그러더니 저를 같이 괴롭히던 그 아이들도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무서워갖고 그 다음서부터는 저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별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탁 치면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 입에 그런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중3 때도 여자 반에서 이제 여자아이들 그 무리가 화장실에 제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걸레 막 이런 거 들고 오더니 반장이고 부반장이고 같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총애하니까 그게 이제 질투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반쯤 죽여놓겠다고 물매를 맞히겠다고 빗자루, 대걸레 이런 거를 손에 하나씩 들고 온 겁니다. 한 20명쯤 되는 아이들이 저를 삥 둘러섰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겁에 질려갖고 왜 그러니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씩 기분 나쁜 거를 막 얘기하면서 잘난 척한다. 뭐 선생님이 왜 너만 이뻐하냐. 이런 것으로 저를 이제 때릴 기세예요. 쌍욕을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입에 힘을 주셨는데 너희 우리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지?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도 친해. 그리고 여기에서 주동자 한 사람만 나와. 나는 그 한 사람 퇴학시킬 때까지 끊임없이 쫓아다닐 거야. 그 한 사람 나와. 주동자만 나는 퇴학시키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너네 중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그냥 퇴학되고 싶으면 빨리 나와. 반장 보고 너야? 너가 주동자야? 그랬더니 쌍욕을 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부반장 보고 너야?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구경 온 거라고 그렇게 가요. 거기서 건들건들하는 애들 보고 너야? 너야? 그랬더니 다들 빗자루 대걸레 들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저는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연합고사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걔네들은 중간쯤 하는 강남에서 중간쯤 하면은 대부분 주간 고등학교를 다 정상적으로 일반 고등학교를 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성적이 뚝뚝 떨어지면서 야간 실업고등학교 간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내가 굳이 복수하려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말 한마디로 바른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는구나. 저는 이것을 늘 믿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꿈을 막 꿨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색 말이 쫙 나오다가 빨간색 말이 마을을 이렇게 건너오면서 나타나다가 검은색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막 차례차례 이렇게 말들이 지나가는 것을 제가 꿈으로 꿨어요. 저희는 불교 집안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전 성경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을 제가 꿈으로 꾸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무서운 느낌이 들든지 제가 자다가 일어나갖고 식은땀을 흘리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렇게 유리가 쫙 둘러져 있는데 거기에서 저를 포함해서 한 2-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막 기도를 하는데 도깨비 불같이
세상 바깥에는 난리가 났는데 저희가 있는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저희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그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로 저를 노려보면서 그렇게 막 잡아먹을 듯이 도깨비같이 막 뺑뺑 도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구나. 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서부터 이제 간디를 좀 좋아하셨는지 저에게 요가를 해야 된다고 아이를 이제 2-3시간 앉혀놓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양반다리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아빠가 시키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꼼짝없이 그 자세로 2-3시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이 시끄럽잖아요. 애들이 들고 뛰고 이러면. 근데 큰아이들은 이미 아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작은 애라도 이렇게 말 듣게 시키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를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는 기도를 그렇게 장시간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피곤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읽다가 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방언 기도를 하고 또 필기를 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시간이 2-3시간 눈 떠보면 후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저에게 그 담배를 피심으로 인해서 제가 기도의 위력을 알게 되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장시간 기도하는 것이 피곤치 않게 됐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저런 집이 다 있어 애를 위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법한 일들이 저에게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돼갖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저에게 일어나게 해주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실 때 가장 오래 걸리신 게 있어요. 부모님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애착.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 최고로 이렇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제 우상이 부모님이니까 이 띄워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대학 떨어지는 것도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또 공부 요령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2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한 가지는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입시를 몇 달 앞두고 갑자기 누가 제 책을 다 꼼꼼하게 필기해 놓은 그 책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부모님이랑 이렇게 방을 쓰다가 집을 재건축하면서 저희 언니랑 방을 쓰게 되었는데 저희 언니가 굉장히 명랑하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데 좀 남을 배려하는 게 부족하긴 해요. 근데 그 언니랑 이제 방을 같이 쓰는데 언니는 이제 디스코텍 이런데 이제 대학생이니까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다음날 리포트 제출하고 그러려면은 그걸 밤새도록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저는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깊은 잠을 자고 한 4시간 잠을 자고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4시간의 수면을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있다 그러더라도 아랑곳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밤낮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밤낮 바꿔서 뭐 불 켜놓은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언니는 아주 특이했어요. 저희 언니는 그냥 불을 켜놓는 정도가 아니라 음악을 틀어요. 그래도 윤형주의 사랑은 나이테 이러면 이제 살살 잠이 올라 그래요. 그런 건 괜찮아요. 불 켜놓는 건 괜찮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잠이 들라고 그러고 이제 졸릴라 그러고 그러면은 갑자기 음악을 획 틀어버려요. 가나다라마 바사자짝까따빠 이러면서 난리가 나니까
제가 이제 잠이 확 깨버리는 거예요. 2시, 3시에. 언니 고만 좀 해. 왜 그래? 그러면 이제 한바탕 싸우다가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억지로 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언니가 제나루 댄싱 퀸, 오 댄싱 퀸 막 이러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전신 거울 앞에서 갑자기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무도회장에서 배웠던 이렇게 춤도 연습하고 하면서 이제 잠을 깨려고. 이제 그러면은 화가 제가 북받쳐갖고 언니 때문에 하루 밤새도록 잠을 못 잤잖아. 나 내일 시험이야. 그러면은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네 방 가서 자. 그래요. 언니가 네 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마 아빠 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담배 자욱한 엄마 아빠 방이라도 비계를 싸들고 가는데 이미 학교 갈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잠을 설치고 이제 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오는가? 결국에 이제 예상했던 대로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대학에 떨어졌고 그래서 미국을 오게 됐는데 부모님이 몇백 불 주신 거를 갖다가 또 저희 오빠가 부모님이 준 돈 다 내놔봐 이래갖고 몇백 불마저 홀라당 가져갔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몰래 숨겨둔 100불 가지고 이거라도 누가 훔쳐갈까봐 6개월을 100불 갖고 이제 견디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친척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 이모가 저보고 세탁소 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얼떨결에 세탁소에 이렇게 끌려가갖고 막 이렇게 일하는데 이제 손님 오면은 뭐 how much is it? 뭐 이러면서 계산하고 이러고 하는데 그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야 너 세탁소에서 하는 영어도 안 되니까 너 세탁소 일 계속해야겠다 이러면서 무슨 공부냐 막 이러면서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이들을 보면 골프를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치고 승마도 가르치고 온갖 뽀대나는 그런 삶을 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무수리같이 이제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밥을 먹고 이모부가 이렇게 함께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모부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이모부가 좀 행실이 안 좋으신 분이셨어요. 좀 바람기도 많아갖고 이모를 힘들게 하시고 그러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노벨상 수상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은 40세 남성과 20살짜리 여자가 만났을 때 궁합이 제일 잘 맞다면서 그렇게 만나서 남자는 돈을 제공하고 여자는 성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가다가 여자가 40이 돼서 경제력이 생기면은 이제 그때는 여자가 경제를 제공하고 남자가 성을 제공하고 20살짜리 남자는 성을 제공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류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 그분이 40이고 내가 20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분이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 따님 그렇게 귀한 따님이 20살 됐을 때 대머리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허락해 주셔야겠네요. 그랬더니 내 딸은 내가 경제적으로 다 지원하는데 왜 걔가 그런 일을 하냐고 갑자기 그냥 화를 벌컥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는 이론이라면서요. 아니 노벨 수상자가 부모님의 호주머니 사정 일일이 봐줘가면서 이론을 만든답니까? 그런 이론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걔 20살 되면은 그런 일 있다고 하더라도 봐주셔야죠.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세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집에 있다가는 괜히 이상한 일 벌어지고 내 인생도 안 좋아지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삼촌이 미국 가 있었어요. 그 39살 때까지 그렇게 속을 새겼다는 그 삼촌이. 그래갖고 그 삼촌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집에서 신세 졌으니까 나 이 집에서 신세 지겠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절을 못하지만 이제 그때서부터 욕설하고 괴롭히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말로 괴롭히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저의 그 갈 길을 쭉 가면서 정치학도로 이제 3년 반 만에 이제 졸업을 하고 6개월 동안 이렇게 어학연수 끝내고 3년 반 만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저한테 카운슬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그 하는 그 정치학 고 전공을 갖다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으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그렇게 바꿀 의향이 있으면은 교육학과와 정치학과 이 두 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니 내가 일하면서 공부도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막 생활비도 벌고 막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물론 그때도 대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학비도 저 스스로 혼자서 다 이제 책임지고 있었어요. 반면 저희 오빠는 대학을 안 다니고 그냥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카지노도 가고 친구들 오면 접대하고 이러면서 세상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오빠에게 몇천 불씩 보내주고 힘든 애로 좀 다 이렇게 들어주고 저희 친척들도 오빠한테 이렇게 일 시키면서 그러고 하니까 돈이 벌리니까 굳이 대학교를 힘들게 다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의 결핍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카운슬러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진로를 이제 교육학과 요기로 바꿔서 정치학과 선생님이 돼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으면 되는데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4학년 때. 엄마 나 이래저래 해서 이래저래 하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개나 소나 다 한다 그러면서 너 정치학과 나야지 큰 인물 된다 이러고 하면서 3번이나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제 인생을 쫙 펼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우상이니까 학비도 보내주지 않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정치학과로 그냥 굳이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 제가 아무리 정부에 지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세요. 그리고 남들이 무시하는 그런 세일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평생을 직업 때문에 남들에게 굽신거려야 되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더라도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딱 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겠어요. 손님보다도 더 부유하고 손님보다도 더 학벌이 있고 그런데도 손님 앞에 서면 제가 을인 것입니다. 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잘못? 제 잘못. 제가 차를 판매하다가 어떤 여자 교사가 머세디 벤츠를 이렇게 사는데 크레딧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쓰는데 자기의 인컴, 수입을 13만 불을 적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억 3, 4천. 여러분 교사라고 할지라도 오래되면 1억 3, 4천을 벌 수 있었는데 저는 부모님이 개나 소나 다 한다. 교사 월급이 얼마 되냐 이렇게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고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얼마나 아이 키우기 좋으냐. 3개월을 집에서 있잖아요. 자기의 그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 볼 수 있고 아이들과 같이 일찍 학교를 갔다가 2, 3시 되면 퇴근을 하는 거예요. 3시에 퇴근해서 와요. 그러니 얼마나 엄마로서는 좋은 직업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다행히 지금은 저희 딸들이 제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면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잘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버는 돈이 얼마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 아이들이 저의 경험담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엄마처럼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서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갈 길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어요. 문제는 결혼해서
제가 또 부모님 비율을 맞추다가 시부모님 비율을 맞추는 삶을 이렇게 사니까 시부모님이 이제 그때서부터 값나나라 배나나라 그냥 원하시는 거를 다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중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앵벌이 하듯 어머니에게 배달일 해서 돈 갖다 드리고 막 이러다가 미국에 와갖고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럼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기 뒤집는 일, 그거를 시킨 거예요.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일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벌면 그걸로 홀라당 이제 시부모님 드리고 그러면서 효자 아들이라는 칭찬받기 위해서 저처럼 똑같이 그렇게 부모님이 우상이 돼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희 오빠에게만 돈을 보내주셨듯이 저희 시부모님은 모든 집과 그 가게, 비즈니스 이런 걸 다 형님에게만 주셨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도 안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용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용돈을 드리면 그 돈을 갖다 부모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형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형님이 얼마 가져와라, 얼마 가져와라 이러면서 액수를 정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폐단이 생기고 시어머님이 이제 형님의 그 아이들을 다 봐주시는데 집에서 이제 살림을 하시면서 봐주시는데 저희 형수님, 그러니까 형님 음식에 미각이 없다고 하면서 아예 집안 살림을 놔버리고 시어머님이 다 음식을 하고 거의 60이 다 될 때까지 된장찌개, 김치찌개 한번 기본적인 것조차 끓이지를 않았어요. 김장 김치를 하면은 저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럼 저는 막 이렇게 김장 김치 하느라고 쓸고 닦고 막 이러면서 막 툭탁툭탁 이러고 하고 있으면은 형님은 집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은 야 거기 소쿠리 가져와라 아가야. 그러면 이제 소쿠리 하나 내놓고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미각이 없다는 그분이 맛집은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골프 치고 남편하고 맛집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그냥 말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싸움 나고 그래서 저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시할머님을 저보고 모시라고 신혼집에 집을 장만해서 신혼집으로 들어간 집에 시할머님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분이 10분이나 계신데 이렇게 저희 집에 모시게 된다면은 자녀분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시게 된 집이 한국에 있는 작은 어머님 댁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잘 모시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서 용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막 말을 만들어서 바람이 났네 어쨌네 이러면서 유언비어가 이제 막 돌고 시작하고 이러니까 작은 어머님이 도무지 견디다 못해서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냈는데 양로원에서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분노를 한 형제들이 너 때문에 할머니 죽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작은 며느리인 작은 어머니를 그렇게 막 괴롭히고 욕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일이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른들의 시집살이와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할머니가 나중에는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이렇게 헛것도 보시고 막 이러셨는데 그 작은 어머님이 교회에 막 열심을 내면서 새벽 기도 가면은 새벽부터 남자 만나러 갔다. 그리고 이제 미션으로 그렇게 러시아에 선교를 가면은 남자랑 바람나서 밀월러 여행 갔다. 이러면서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형제들과 막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러니까 그 얌전하게 그냥 살림하고 애들 키우시는 분이 나중에는 정신이 막 우울증이 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할머니를 양로원에 모시게 됐는데 거기서 돌아가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에 노출이 되고 막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막말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 제가 한 번은 이제 남편도 직장을 잃고 저도 이제 직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두 부부가 이렇게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현금 있다 막 그러고 남편이 총각 시절에 벌어둔 돈으로 들인 돈이 몇만 불이 되고 이런 걸 제가 다 들었던지라 만 불만 빌려주십사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정장을 예쁘게 입고 정말 공손한 태도로 이래 힘든 사정이 돼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좋은 직장을 가질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시어머님을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찾아가서 어머니 저 이렇게 해서 남편도 일을 쉬고 있고 저도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을 맡길 곳이라도 있어야지 인터뷰도 다니고 이러면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예수님 찾고 믿음 찾더니 꼴 좋다. 이게 네가 말하던 믿음이냐? 아유 그리고 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 봤냐? 니네 살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돈을 주겠냐? 그리고 자꾸 이렇게 찾아오고 인사하고 안부전하고 나 이런 거 딱질색이다. 이제 하지 마. 그냥 우리 인연 끊고 살자. 이러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일단 그런 수모적인 이야기를 한참 말없이 이렇게 듣고 이제 수긍을 하고 예, 어머니 뜻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조용히 일었으니까 눈이 띵그레져요. 제가 왜 대들고 이러지 않고 왜 이렇게 얌전하게 일었으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눈물은 흐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저희 시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어려운 사정에 있으면 모셔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이제 제가 해방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 것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시부모님에 대해서는 이제 일절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왔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쯤 돼갖고 제가 머세디 벤즈에 딱 입사를 한 거예요. 사실 그곳에 입사를 하려면 경력이 5년에서 10년은 있어야지 인맥을 통해서 아름아름해서 저 사람 탑세일즈다 이래갖고 들어오는 데가 머세디 벤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간 데는 그 일대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에 위치한 부자 동네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취직이 되니까 제가 얼마 벌지 못하고 그냥 나오겠지. 아무나 그거 벤츠 파냐?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톱세일즈 반열에 제가 오르면서 억대 연봉이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벤츠도 뽑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이 갑자기 태도가 확 돌변하시면서 아우 나 며느리 잘 뒀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야 너 김치 떨어졌냐? 막 이러면서 그러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것조차 부담스러워서 이제는 도움도 받지 않고 뭐 이렇게 제가 해드리는 것은 여전히 해드리지만 뭘 준다 그러면은 아주 전혀 받질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3만 불을 이제 서부로 이사를 가시면서 이제 부모님을 어느 집에서 모셔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저에게 막 3만 불을 받으라고 막 호주머니에 찔러놓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00만 원 얼떨결에 받은 것 때문에 그 결혼할 때 집 살 때 120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시할머니를 보내시고 온갖 일로 제가 몇만 불이나 용돈을 드린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안 받겠다고 그러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끝까지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부모님에게 그렇게 휘돌키는 삶도 아니고 제 삶을 온전히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도 이제 유착관계가 이게 끊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영주권을 해드리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 저희 집을 담보로 해서 럭셔리 아주 고급스러운 콘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콘도를 마련해 드린 것입니다. 그 콘도는 시세보다 좀 저렴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경쟁률을 뚫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벤츠를 타고 다니시면서 그런 집에 사시고 이런 것을 꿈꿨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집에 이제 융자 금액이 저희 집을 담보로 했으니까 융자 금액이 갚아지자마자 제 이름을 빼고 그 집을 팔아서 오빠 또 사업 자금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들였던 그 벤츠도 저희 집에 살면서 한국에 나가실 때는 오빠 집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빠가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서비스로 문제 생기고 돈 들어갈 일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서 공짜로 서비스 받아가지고 또 찾아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제가 사들인 차를 왜 오빠네 집에 그렇게 자꾸 두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너랑 애비는 맨날 벤츠 타고 다니는데 네 오빠 벤츠 한번 타봤냐? 이때 타봐야지.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오빠의 유착 관계가 오빠가 지금 거의 60이 되는 이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선택이 이게 옳지 않다고 그렇게 느끼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시부모님도 그렇게 큰아드님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결국에는 노후에 이렇게 자꾸 구박받는 말을 듣고 사시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친정부모님도 한국으로 역이민 가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신데 2019년 그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허리가 다치셔갖고 제가 한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전에도 제가 부모님이 너무 걱정돼서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오가면서 한국 그 삼성동에 있는 그 집에 제가 렌트를 하면서 200~300만 원씩 그렇게 월세를 내면서 그 집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아빠랑 상의해보고 그러더니 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엄마 걔 그렇게 갖고 그 삼성동집 홀라당 먹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돌더니 저보고 대뜸 저희 친정아버지가 너 그렇게 뻔뻔스럽게 여기 와서 있겠다는 소리 하지 말어. 네가 도널드 트럼프냐?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필이면 예를 들어도 적그리스도의 그 두 번째 짐승을 그렇게 예를 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마음이 완전히 다쳤는데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다음 달에 허리가 다치셔갖고 높은 데서 떨어지셔갖고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완전히 일거수일투족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달간 어머니를 이렇게 병간호 해드리면서 이러고 했는데 나중에는 남편하고도 같이 가서 3번을 나가게 됐죠. 근데 저희 남편과 저에게 너무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오빠가 국제전화로 걔네 엄마 병간호 가서 그렇게 한 거니까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내가 좀 잘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더니 이제 태도가 바뀌시고 이런 걸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시부모님도 그렇지만 친정부모님 특히 너무 사랑하고 그분들이 좋은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랬지만 그분들이 선택한 인생이에요. 제가 어떻게 조언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두 분 다 결국에는 그분들이 그런 인생을 선택해가는 걸 제가 막을 수 없다. 그 접종도 제가 받지 말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알았다고 하면서 언니가 오빠랑 같이 왜 걔 말 들어? 걔 이상한 데 빠져갖고 이단 사이비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야? 집안에 그런 애 있는 거 쪽팔려. 엄마 빨리 맞아. 막 이러고 하고 하니까 그래 니네가 정상이지. 이래 가지고 3차까지 그렇게 받으시고 건강은 더 안 좋아지시고 물론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분들의 선택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결국에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 때에도 그렇게 많은 반대를 하시면서 저를 딸로 생각 안 하겠다. 이제 집안에서 내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또 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뵈면서 인사를 올릴 때 이제 내려간 것입니다. 밑에 층으로 아버지께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입니다. 그런데 가방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으로 가져갈 짐 같은 거, 뭐 여기서 산 것들, 오징어 이런 거 막 이제 챙겼을 거 아닙니까? 그 짐에 아버지가 이런 교보문고나 그런 데 가면은 공짜로 주어지는 그런 책자 있잖아요. 그런 책자 다발과 함께 책을 한가득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무게를 다 재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꺼내면서 아빠 이거 다 무게 잰 건데 왜 이걸 넣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너 미국 가져가라고 그런 거지. 그 책 가서 읽어봐. 아주 좋은 거야. 책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 선물로 이제 항상 저에게 선물을 해주시려고 아버지 딴에는 그러신 건데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상대방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나.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아버지가 대뜸 그러는 거야. 내가 일평생 후회하는 게 너 미국 보낸 거야. 좀 덕 좀 볼까 해서 미국을 보냈는데 내가 노년에 애들이 내 주위에 하나도 없고 다 해외에 가서 살고 너까지 그냥 거기 간 바람에 너는 꼭 여기 한국 붙잡아 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아빠에게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부모님에 대한 우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재수하겠다는 저를 미국으로 그렇게 쫓듯이 보내시더니 또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그렇게 붙잡아 뒀었어야 되는데 너가 미국 가는 바람에 우리 노후 심심해서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부모님과 떨어져 그렇게 미국에 보내게 하시려고 그 모든 악재가 그렇게 한꺼번에 일어나게 됐는지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건 악한 말을 하건 배척하건 미워하는 말을 하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그러고 욕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아무런 능력도 결실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신경 씁니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제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꽃 피워가는 것이 진정한 말씀 아닐까요? 진정한 기쁨 아닐까요? 저희 형님과 누님은 너무 막말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오신 거야. 한국 나가서. 그러더니 제가 예 그러셨군요 이러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네도 성형수술 받아야 돼. 눈꺼풀이 주저앉아갖고 완전히 이제 조금 나이 들면은 백내장, 녹내장 걸려갖고 장님돼. 지금 너무 보기 안 좋아. 너무 못생겨서 성형수술해야 돼. 이러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도 옆에서 보니까 장인어른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도 눈이 작아갖고 이제 녹내장, 백내장, 눈꺼풀이 다쳐서 그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주버님, 누님, 녹내장, 백내장은요, 눈이 작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눈이 작으면은요, 동양 사람들은 다 장님이 되었겠네요. 녹내장, 백내장은요, 유전적인 질환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각막 손상이나 그런 수술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겨갖고 생기는 병이지, 그렇게 함부로 그런 장님이 된다고 눈이 작다고 눈꺼풀이
높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형님과 누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못 배웠다고 욕 얻어 먹으세요. 그분들의 아킬레스건은 이 학력입니다. 고졸 출신이니까 다른 사람들 박사 받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리니까 두 분이 입이 딱 굳어지면서 이제 자리를 일어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각자 흩어졌습니다. 몇 주 뒤에 그 아이가 이제 진로 문제로 저와 남편이 그 집 아들들이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를 하길래 이런 직종에 가면은 한 수입이 이 정도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아주버님이 아들들에게 야, 너네 잘 들었지? 내가 생각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영어로 미국에서 대학도 안 나오고 무슨 학교 근처에도 안 간 사람이 무슨 아는 척을 해요? 입 다무세요.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샛노라져요. 아이들도 그렇게 버릇이 없게 된 것입니다. 큰아이는 그렇게 명문고등 대학교에 보내겠다고 엄청 사비를 들여갖고 몇만 불의 그 과외 학습을 시켰는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대학 졸업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그냥 자퇴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자꾸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질시하고 시기하고 괴롭히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아무리 말해준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시기, 질투가 자신의 인생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들로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미워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은 지옥을 살고 있는데 머리로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요리조리 잘 가르친다 한들 그 결실이 사랑의 결실로 나올까요? 아니면은 결국에는 망하고 그런 것으로 나올까요? 말라기 2장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정직해야 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 스스로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 생겨라 막 이렇게 노력한다고 생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나에게 일어났던 그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초점을 맞출 때 그 인생에 대한 해석이 틀려짐으로 인해서 마음에 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경험을 했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 일은 예견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것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결점 모색해보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저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커스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나?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그 말이 진심인가? 제가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한 예로 저 이 3년 동안, 이제 만 3년 동안 저는 사람들에게 돈도 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지원도 받지 않았고 이 기도의 집에서 월세 4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 포기하였고 제 쌈짓돈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정말 어느 곳에서도 돈이 나오는 곳은 없는데 있는 돈에서 써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한 바를 지키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텍스 리턴이 돌아온다든가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었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근근히, 그리고 제가 직장을 좀 잠시 얻어서 그 쌈짓돈 얻은 것으로 운영을 했다던가. 여러분, 심지어는요, 저희 부모님이 오빠에게 보내시려던 그 돈이 글쎄 은행 직원의 실수로 저에게 보내진 적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실수하셨다는 걸 알았지만 일단 감사하게 받았고 그 부족을 메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빠에게 다시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11조를 사람들이 낸 걸 가지고 현금화해서 자기 집으로 막 갖고 간 그런 제사장들에게 그 11조 창고에 들여라. 교회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이 풍족해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먹고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양식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모였다 흩어집니다. 장소 빌려주는 것도 뭐 언제 해라 아주 피키합니다. 그리고 양식 그거 먹으려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돈 얼마라도 내놓고 교회에서 음식을 사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재정 문제로 사람들 보고 헌금해라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해 봤습니다. 이 기도의 집에 양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없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이 집을 운영을 하면서 기도의 집을 운영하면서 제가 무슨 쌈짓돈이 막 넘쳐난다고 계속해서 쌀가마니 사드리고 남편은 이제 반대하고 그러니까 남편 모르게 제가 양식을 쌓아두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쌓아둘 곳이 없도록 그렇게 쌓아주시는 바람에 책상 밑에까지 그렇게 쌓아두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양식이 나만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금이나 은이나 다 소용없는 시대가 돼요. 그러면은 이 양식이 바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앞으로 전진하고 혹은 그 사람을 조심하게 하고 그 사람과 인연이 끊어지도록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가 좀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제 인생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경험된 것이 이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제 과거의 모든 어려웠던 상황들이 재해석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